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늘 하는 대로 한 번 모이는데 이제 그 축제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11시 10분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송구영신 예배를 예전에는 12시 드리다가 또 9시로 당겼는데 이번에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오후 2시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 공동의회를 모이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제가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사는 자녀들에게 가끔 물어보는 이름이
질문이 있습니다. 연락 자주 드리세요? 네. 가끔 드려요. 그러면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 자체는 아니니까 얘기는 못하지만은, 네. 자주 연락드려야 되겠지요.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는 특별한 성경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약 속에 있는 구약 성경 비슷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두 가지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지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성서학이라 그러지 신약은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간 많은 분들은 그 유명한 대학들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오지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헬라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디모데를 형제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믿음으로.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 이렇게 한 곳에 가장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가 뭔지 아니? 저는 간단하게 정의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부란 뭐냐?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공부다. 귀동냥으로 대충 풍월식으로 어디서 들어가지고 불명확하게 그 단어를 쓰면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이고,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영상이나 또 책을 그저 슬쩍 보고 잡지에서 보고 어떤 단어를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위험해요. 예를 들면 의학을 제대로 모르는데도 풍월 따라서 꼭 의사들처럼 자신 있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불안해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믿음이 뭡니까? 저는 이런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한테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럽니다. 믿음이 뭐냐? 성경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개념이 조금 헷갈릴 때는 반대말, 그 다음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신이죠. 요즘 우리가 핸드폰들 많이 쓰지만 무심코 오는 메시지 보고 함부로 몇 번으로 여기다가 연락하세요 하고 눌렀다가는 야단나는 거 아시죠? 저도 몇 번 당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엉겹결에 그거 누르면 야단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일하는 중에 갑자기 톡이 왔더래요. 아버지,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있는 거 다 보내줄 정도로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접 통화 안 하고 톡으로 이렇게 하는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그래요. 아버지한테 직장 다니는 아들이 돈을 달라 그럴 때는 좀 겸연쩍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릴 때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어릴 때 공부하던 학생들, 특별히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돈이 떨어지면 우리 때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보통 때는 편지 안 쓰다가 돈을 붙여달라는 편지를 쓸 때는 전부 다 그렇게 썼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녀석이 거의 최근 들어 처음으로 급한가 보네. 그래가지고 얼른 몇 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보냈어요. 또 뭐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몇 개 눌렀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야, 네 그렇게 급했니? 아빠가 다 보냈다. 그랬더니 아버지 뭘요? 뭐라고? 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금을 보냈는데 아버지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눌러달라는 거 몇 것 때문에 그 뒤에도 돈 또 물어줬답니다. 병이 났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당하는 거 보고 참 어떻게 이런 걸 당해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대요. 아들하고만 나눈 최근의 얘기를 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자세히 모르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아들하고 그 사이에 톡 같은 내용을 캐치했는 것 같다 그래요. 어쨌건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입니다. 바라는 게 뭡니까? 됐으면 좋은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소원입니까? 교우 여러분, 혹시 올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소원 바람이 아직까지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금년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 안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옆에서 덕담을 얘기합니다. 될 거야, 될 거야. 저는 그래요. 덕담은 좋긴 하지만 그냥 덕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럴 거야. 누가 보증합니까? 가슴 아픈 얘기를 한다면 요즘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들의 가족. 네. 어떻게든지 살려내라고 네? 정부에다가 항의도 하고 전 세계 여론에다가 호소하지만 들어줄까요? 어제 들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3명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마스인지를 잘못 알려져서 그 전투 와중에 아군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하필이면 아군의 손에 3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누가 보증합니까?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요. 미리 이렇게 청사진을 짓지 않아요? 설계도가 있고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그 투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림 같은 집을 분양을 해요. 또 요즘은 영상으로 야,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돈 다 내고 입주 직전에 가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부실 시공입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따졌더니 분양업체가 어떻게든지 분양 성공하려고 과대 포장했습니다. 이러고 빠져나가면서 이제 법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미래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업체들의 과제 포장 같아가지고 본 것과 다르다면 큰일이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기 전에 미리, 앞으로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신뢰가 쌓이는데 그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분하고 몇 년 교류해 봤어요?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믿음이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10년 됐어, 20년 됐어, 30년 됐어. 왜 아버지 때부터 믿는 집안이야, 서로.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집안이야. 과거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래전 친구라고 다 믿는 것 아니죠. 요즘 세상이 악해서 오래된 친구들 찾아가서 또 인척관계에도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신앙생활에는 과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현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 교육대학 동기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와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대부분 40몇 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얼굴은 옛날 모습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왔는데 저는 그 친구가 학교 동기이긴 하지만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름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친구인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는 얼핏 들어서 어제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1975년에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선생으로 발령 나서 갔는데 이 마을이 처음에는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오지의 오지 정도가 아니고요. 특수한 데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수서역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철책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이 바로 옆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산이고 그저 좁은 골짜기에 농사꾼 약 100호 정도를 정부에서 짓고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내고
그 옆에다 조그만 학교를 하나 지은 겁니다. 전교생이 100명인데 선생님이 3분밖에 안 돼가지고 복식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복식 수업은 뭐냐면요, 2학년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3학년, 4학년. 그래서 산수와 국어 시간을 같이 배열을 해가지고 한 학년 국어 가르치는 동안 산수 문제 풀게 하고,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원래 교사가 되려고 교육대학을 간 건 절대 아닙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신학대학을 포기하고 우선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기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에 다시 신학대학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울했던 기간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교편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목사로 안 부르시는가 보다, 포기하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 평생 시골에서 선생하면서 동화나 쓰고 동화작가나 되고 인생 끝내자, 그런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신학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이맘때쯤 방학 되자마자 다 정리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 뒤에 제 후임으로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그럽니다. 내가 후임으로 갔어. 전 모르죠. 떠났으니까. 그쪽을. 바로 후임이었어. 그리고 그 마을이 제가 다니던 살던 마을 5km 옆에 있었습니다. 물어가지고 우리 동네 내가 살던 집까지도 다 찾아가 봤대요. 그래서 반가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9년 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라던 대로 허락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그 어려운 공부 다 마치고 목사도 되었고 이제 은퇴를 앞두는 이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을 회상하라고 76년 내 뒷자리를 발령받았던 친구를 갑자기 보내가지고 과거를 생각하게 하셨구나. 과거에 관한 믿음을 가지면 현재의 불안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 함께 계시다. 엘,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은 미래로 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5분 후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내년에 세운 계획,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다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내년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가장 자유로운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지에 대한 계획을 참 또 방송국과 같이 아름답게 세웠지만 현재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유튜브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귀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좋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추천하는 유튜브입니다.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셨는데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라고 하는 분이 퇴직하고 나서 만들었는데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부러웠답니다. 왜? 저는 그때 1000명을 넘겼는데 그분은 1000명을 넘기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10만 명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많은 그 자료들을 이분이 그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밖에 안 됐죠. 유튜브 하나를 올렸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보았습니다. 몇만 명 넘게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울린 청년 벤주스만 중사의 유언. 22살의 이 청년은 예비군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징집이 안 됐는데 나라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예비군으로 전투에 투입됐는데 12월 3일 날 죽었습니다. 이 청년이 전쟁터로 가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제 글을 읽고 있을 때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할아버지하고 친했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겁니다. 부탁하는데 애도 기간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차 마시고 즐겁게 노세요. 그리고 행여나 내가 포로로 잡혀가면 절대로 나를 구하려고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포기하세요. 이 청년의 글이 이스라엘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지금 지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인은 저는 두 가지의 목표가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 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어느 매스컴에서 가벼운 통계지만 통계를 조사했는데 요즘 믿는 젊은이들의 성향을 조사했는데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는 게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고 앞으로 구원받는 거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요.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개인차가 있지만 언제 온 세상이 너무 좋고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다고 하는 세월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튜브 저도 2번이나 들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청년은 아니지만 그 청년도 하늘나라를 확신하면서 할아버지하고 많이 친했나 봐요. 할아버지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정치 얘기도 할 겁니다. 저 하늘나라 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하나님의 위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삶의 질이 높고 더 많은 행복한 삶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토끼로 비유한다면 우리 신앙인은 두 개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영생 복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택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반복이지만 제 그 친구들은 평생 교직 생활만 하다가 은퇴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 삶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저는 잠시 있다가 떠났지만 그 친구들과 삶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난 원래 교직이 목적이라서 간 게 아니라 과정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제 생활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열심히 있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일부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휴일날 느긋하게 있는 시간에 이 시간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때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직장이나 사업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앙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지만 있습니다. 나아가서 목숨까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신앙 하나 때문에 불이익 정도가 아닙니다. 핍박당하고 신앙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을 괴롭게 하지만 그 이슬람 군대 IS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결론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이켜보자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신앙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신 상을 열거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하 생략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스타일 아멘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하자고요. 아멘. 이미 받으셨죠? 전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도 평생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미래의 일을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확증하며 확신하며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믿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